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어도 안 보이시죠? 제가 서 있으면 안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장의 말씀을 갖고 사업의 유혹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언 1장 1절부터 7절 정도까지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끝나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록 오늘의 설교 제목이 사업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 사업이라고 하는 글자를 일의 유혹 앞에서, 인생의 유혹 앞에서 라고 바꿔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 끝나야 하는 것이죠. 신앙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고 여러 신학을 갖고 이렇게 잘 분석해서 말할 수 있지만 신앙은 단 하나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 말씀으로 지난주 첫 주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고 오늘은 그 말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쳐야 한다고 하는 그 아비의 지혜자의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젊은이가 드디어 그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가르침을, 어머니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시작하게 된 그 젊은이는 그 인생길에 처음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반복되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함께 하자고 하는 유혹입니다. 연합과 동맹을 맺자고 하는 유혹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함께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최근 3, 4년 사이에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참 들을 때마다 듣기 좀 안 좋은 거북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각자 도생으로 힘들고 외로운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라고 하는 말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하니 외롭고 혼자 사니 힘들지, 그러니 우리 함께 하자, 우리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함께 패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유혹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유혹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의 돈주머니를 만들어서 함께 공동으로 돈을 관리하면서 공유하자고까지 말합니다. 말 그대로 패거리를 이루고 경제 공동체가 되자는 그런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외돌토리로 혼자 살아가는 것, 또 경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두 가지를 해결해 줄 우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유혹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한 편을 먹고 가만히 엎드려서 숨어 있다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가거든 그들의 것을 탐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자고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 유혹을 성경 속에 있는 비유로 말하자면 군대 귀신의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혼자 하면 겁나고 무서우니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군대 귀신을 이루어서 한 사람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편을 이루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 한 마음을 먹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이 이루고 있는 연대는 늘 언제나 그러하듯이 한 사람과 한 영혼을 망가뜨리는 연대가 되고 맙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실은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업을 매개로 하여서 사람을 대하고 있고 또한 사람에게 무엇을 팔거나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하는 행위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사업은 사람이 하고 사람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람자를 띄어버리고 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순간 사람들은 나의 사업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쏟아부는 열정과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를 향한 도전을 위해 내 앞에 거치장스러운 사람들은 숫자로 계산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나의 사업의 풍경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아주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이듯이 그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이 사업을 매개로 해서 만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길을 처음 떠나게 된 이 젊은이에게 그런 유혹이 온 거예요. 내게 속한 사람들만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유혹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위기가 있고 그 위기를 재어볼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가 있다면 그것은 리더와 구성원들이 누구와 연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사업의 주체가 되는 사업가가 또 구성원들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군대 귀신의 유혹에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 속에 있는 표현처럼 하나님을 믿는 또 한 사람과 또 하나님을 믿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함께 했을 때 그 둘이 모였을 때 세 겹줄에 그 연대를 이루고 있는 것인지 잘 구분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의 연합은 그냥 사람의 연합일지 모르지만 세 겹줄의 하나됨과 그 연합은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모여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대가 되는 것이지요. 2024년 새롭게 사업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직장 생활을 또 계획해 보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와 연대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동행하고 또 우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연대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연대해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대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에요. 신앙의 이름으로 또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여서 그 연대가 그냥 무작정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미션 스쿨들이 비록 미션 스쿨이라고 부르지만 그냥 스쿨, 학교에 지나지 않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들을 많이 보지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며 시작했지만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고 직장 생활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연대하고 있다면 그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업이 아닌 것이죠. 새해를 앞두고 여러 일들을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계획 또 새로운 사업적인 도전과 구상으로 새롭게 사업을 열어가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가장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연대하면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걸음이 바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 생활의 가장 단단한 터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연대의 유혹에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설사 그것이 빼앗는 것이 된다 하더라도 꼭 움켜쥐어서 그렇게 집을 채우자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돈의 기회를 잡자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 중에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여기는 분도 없겠지요. 그런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찌되었든 기회를 잡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파트너든 어떤 프로젝트의 기회든 말이죠. 때론 사업이 위기에 몰리면 어떤 기회든 잡아야 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는 것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이 되지요.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능력이 됩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있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 능력이고 기회이지요. 이처럼 세상은 기회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회의 메시지가 아니라 기여의 메시지를 전해주어요.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기여하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 기회와 기여라고 하는 단어로 말하자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사람들의 싸움의 이야기로 넘쳐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좀 더 빨리 기회를 잡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붙잡지 못하도록 온갖 계략과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하면 지혜롭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때론 이런 역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영웅들의 모습을 아주 인생을 잘 사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의 사업의 현장이나 경영의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고도까지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인문학에서 배우는 경영이라던가 철학에서 배우는 경영, 아니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경영,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는 은퇴하여서 저 시골 거창에서 지내시는 이재철 목사님은 예전에 나관중에 삼국지를 두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설교의 그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 소유보다 존재의 귀함을 깨달은 자라면 인생은 아름다운 소풍이 됩니다. 그런데 이 멋진 소풍의 길에서 만약 남의 것을 탐하거나 괴롭히는 일을 일삼는다면 그보다 더 한심한 일이 있겠습니까? 삼국지를 통해서 손자병법을 통해서 사업을 경영하고 사람을 다루고 처세술을 통해 사업을 키워나가는 것들을 세상은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 그가 소유보다 존재의 귀함을 모른다면 그것은 한심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 한 부분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경쟁의 세계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기회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삼국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땅을 빼앗고 선점하고 기회를 가져서 더 넓은 영토를 갖는 것이 결국은 내가 한 사업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아름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의 기회로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이 뒤집혀서 결국은 일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기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기여의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현대사회는 인간을 기회에만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신이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으면 이미 대세가 되어버린 그 흐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기여의 삶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성공의 기회에 몰입된 세상의 가르침에 길들여져 살다가 어느 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순간
견딜 수 없는 패배의식과 두려움, 나는 끝이라고 하는 좌절감으로 스스로 자신을 내동댕이 치는 사람들도 많은 한국 사회입니다. 버려진 유기견들이 갖는 질병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정말 우습게도 정신병을 앓는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유기견이 버려졌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정신병을 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치 기회로부터 버려진 이 땅의 현대인들이 겪는 정서적이고 또 영적인 그 병과도 아주 많이 닮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기에 기회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잘 모색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공의 기회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기여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지요. 이에 반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기회를 잡으라고 유혹을 해요. 이 기회를 잡아야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순서만 바꾼 것이에요. 이 기회를 잡아야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여해야 하는데 그럼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의 선한 능력을 발하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그래야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번만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기회를 잡고 한 번만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능력을 보이는 기회를 붙잡고 한 번만 절하여서 권력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기여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기회에 대한 유혹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기여 그 다음에 위치시켜서 기여의 안목으로 그 기회를 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바심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를 몰아붙이는 세상의 많은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사업의 유혹을 이겨내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유혹을 분별해내는 신앙의 안목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기회를 향해서 달려가십니까?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1시에 자는 그런 정말 단내가 날 정도의 사업을 해나가시는 게 혹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함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기여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신비가 있어요. 기여의 삶을 살다 보면 기회가 결국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관한 진리가 있습니다. 돈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돈은 나태함으로는 결코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돈은 실은 가만히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이에게 마치 골짜기에 있는 나에게 하늘에서 내린 비가 골짜기를 타고 나의 온몸을 적셔나가듯이 그렇게 인내하는 자에게 돈이 모이는 거예요. 돈은 버는 걸까요? 돈은 벌리는 걸까요? 돈은 사실은 벌리는 거예요. 이 돈 10만 원이 나에게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그 경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어느 누군가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어떤 유익함을 보고 돈을 지불하는 거죠. 돈은 벌리는 거지 내가 버는 것이 아닙니다. 버는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조급함이 생기게 되고, 조급함은 결국 하나님이 아는 다른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벌리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인내합니다. 기다립니다. 욕심내지 않고 용기를 내야 될 때를 구별하게 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너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여의 삶을 살다 보면 기회는 결국 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무슨 기회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하나 오고 또 하나 오고 또 하나 와서 결국은 기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회는 오고 그 좋은 기회들이 누적되어서 나의 기업을 세워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반대되는 인생이 바로 기회를 쫓아가는 인생이죠. 여러분은 지금 기회를 쫓아가십니까? 아니면 기여를 쫓아가십니까? 내게 다가오는 사업의 그 수많은 유혹들, 달콤하고 부드럽고 때로는 날 공포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바로 내가 기여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기여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기회를 분별할 수 있고 마침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의 생존을 위한 돈벌이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인생 속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연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 내가 지금 기여의 메시지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면서 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생명을 살리는 사업과 일과 인생을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